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우리가 내일에 이르기까지 내일의 말씀은 주의 약속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열왕기상 18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것인데요, 흔히 이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 전투라고 알려져 있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이 850대 엘리야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대결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또 그거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죠.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이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독특합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가서 말하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엘리야는 이 비를 누가 주관하느냐, 누가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신이냐, 아합 백성들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 던짐으로, 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가? 아합은 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과 함께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왜 엘리야를 찾았을까요? 엘리야를요, 어떻게 찾았냐면 이스라엘 성읍, 주변 국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지면서 그 왕국들과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항상 성주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엘리야를 숨긴 건 아니지, 확인해. 약속할 수 있어? 만약에 숨겼다가 걸리면 멸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맹세까지 받아내면서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아합이 왜 이렇게까지 사차치 엘리야를 찾아 헤매었을까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가뭄과 기근과 메마르고 목말라 있는 상태, 이 가뭄의 원인을 아합은 엘리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가장 첫 관문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의기양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점령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패하고 뒤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심판한다고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저주를 깨닫고 그것을 타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아간을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아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합이 광적으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린 자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뭄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마르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존재나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 재앙이 정말 일어난 것일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엘리야가 존재하지도 않고 엘리야의 예언도 없었다고 한다면 가뭄의 재앙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재앙은 엘리야의 존재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지금 저주와 같은 가뭄과 메마른 원흉은 거짓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그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흉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과 또 바알을 따른 아합과 그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기근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가뭄과 영적인 기근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영적인 가뭄에 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같은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뭄과 기근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서 온 힘을 다하여 찾아 헤매는 것은 헛된 걸음이요, 헛된 노력입니다. 나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원흉은 아합이요, 그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가뭄의 원인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자마자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그 신청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하고만 대답을 하고 있냐면 백성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은 가뭄의 원인, 원흉의 원인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고통과 눈물의 계곡, 이와 같은 기근으로 인한 것은 좀 억울해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백성들과 같이 머뭇머뭇거리는 너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의 이 말에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적입니까? 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기까지는 지적이죠. 그러나 바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결정하라. 이 말은 지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세요? 저는 이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교회 밖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청년 사역을 해가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상담도 하였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비슷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녀들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중3일 때 고3이 딱 되면 부모님들 중 한 분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3이니까, 고3이니까 청소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고 1년 동안만 공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1년 뒤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선택을 하시고 결정한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던 것처럼 자녀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부모들의 선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모님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장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에 급한 일들을 맞이할 때면 늘 하나님을 제쳐두는 것이 당연한 결정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할 때 말 한마디라도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바쁘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여러분과 같이 직장생활 하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에서 동판을 받는 가장 많은 숫자는 청년들에게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좀 욕심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바알을 쫓았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를 힘썼지만, 이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노라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신앙에서 떠난 30대가 된 장성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어렸을 때에 본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자녀를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손녀를 봐주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도 불편한데 그 손녀를 봐주는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이 아이에게만은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손녀를 봐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사님께서 몸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녀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할머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대답하실 때 자책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가 되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와라, 한판 붙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다 모았습니다. 대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각자가 1마리씩 가져서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단 그 제물에 불을 붙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자의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을 붙여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신이다. 근데 여러분, 아합은 이 엘리야의 제안에요, 허허허 웃으면서 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850대 1, 게임이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좋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떤 청원하면 숫자가 중요한 거, 숫자 많은 거 중요한 거 아시죠? 850대 1 이렇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요, 고대 시리아의 예술에서는 이 바알 신상의 오른손에 번개가 들려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번개. 무슨 말이냐면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봉자들이 바친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신보다도 번개를 통해서 불을 붙이기 용이한 신이 바로 바알이었고, 바알에게서 가장 장점이 뭐예요? 불 붙이는 신.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바알의 신봉자인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진하게 표현했던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바알은 많은 수의 탄원자 85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850명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왕과 요왕이 여러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에 이르러 또 정오가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여러분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10분을 기도하고 우리는 일주일을 특사했는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뭐예요? 40일, 3개월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큰 소리로 부르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몸을 막 해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들어주소서 하면서 제단 위에서 막,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꼭 작두를 탄 것처럼. 요즘 여러분 좀 야사무리한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무서운 영화들. 예? 그런 영화들처럼 여러분
제단 위에 있는 소가 각이 다 떠져 있고 850명이 와 하면서 음란하게도 하면서 말 안 들으니까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와 하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엘리야 조롱합니다. 뭐하니? 좀 더 해봐. 왜 불 안 붙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셔야 돼요. 우상이라는 말은요, 숨, 호흡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쉬는 숨처럼 손에 간질간질 잡히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 종교는 선지자 450명이 조직하고 있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나 거느린 방대한 종단이었지만 그들의 신 바알은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왜 850명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 것일까요? 어쩌면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딱 하고 불을 딱 내리게 하면, 아니면 또 소를 먼저 자기가 각을 떠서 가져왔다가 온다면 우리 소의 재료가 나빠서 우리 소가 강우병 걸린 거 아니가, 우리 소가 수입고기 아니가, 뭐 이렇게 또 별명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우선권을 줬을까요? 시간도 충분히 그에게 줬을까요? 불안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했다고 한다면 조롱하지 않았겠죠. 그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야, 더 해봐. 뭐하니? 너희 신 자니? 어디 갔니? 화장실 갔니? 뭐해? 불러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조롱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충만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숫자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850명 있고 칼과 창으로 몸을 해하고 그렇게 위협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 종교는 항상 숫자의 크고 작음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숫자의 많고 적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적과 큰 무리 앞에서도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자신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가뭄 때에도 자기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시돈과 사르밧에서도 또 지금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17장에서 살펴왔던 그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여러분 먼저 해봐. 발장을 딱 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년의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여전히 저희 자녀들에게 슈퍼맨이고 싶어요. 딸들이 뭔가 아빠 뭐 좀 해줘 하면 오냐?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다 말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좋게 변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줄 때도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해봐라. 내 주 나의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모든 것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무장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이 훈련해 있었던 물매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감.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신감 앞에는 여러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쭈삣쭈삣대지 마시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기근이 있고 영적인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내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 줄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쾌락만 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엘리야는 알고 850명에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조직이 수려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의식이 화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대상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왜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벨 만나자마자 말하지 않고 850대 1로 대기를 요청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바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확인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주 되신 내 하나님, 이전보다 더 사랑, 이전보다 더 사랑.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가뭄 역시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붙잡고 내 편이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잠시 한번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며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버릇이 없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혹시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배려가 없는 걸까요? 버틸 힘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개념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바라봅시다. 세상을 견디고 싶지만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지만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당당하고 싶지만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바라봅시다. 오해에서 이해로, 그리고 응원합시다. 청춘이 다시 기쁜 시절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시선을 정중히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조금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영상에서 버티기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선배 우리들에게는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의 부모에게는 기대서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을 때 이 찬양을 정말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요.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청년과 청소년,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실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정말 이 확신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선포하실까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면 잘할 수 있도록, 학업과 취업과 물질 등 아파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조국교회와 예방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희망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를 이루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청소년들 마지막에 지켜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싸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발이나
하사나 하나님과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두려움 없이 아버지 그말 걸어오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는 아버지 성령의 인치심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구하는 성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간절히 우리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우리 우리가 사모하시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고 아버지 기다리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뵙습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운행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버티기 힘들어서 머뭇거리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대기도 하고 쓰러져 버리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학업과 취업과 물질 등으로 아파하는 우리 아이들,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아이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기댈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이들을 지지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엘리야와 같이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